주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에 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1월 27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체온은 36.5도입니다. 40도가 넘는 더운 곳에서도 땀을 흘리고 그늘에 쉬어가면서도 사람은 자신의 체온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 추위가 강한 바람이 부는 북극 한파가 있는 겨울에도 사람은 자신의 체온을 36.5도로 지켜가며 저항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온도를 지켜가며 더운 곳에서든 추운 곳에서든 자신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반대로 시체는 영하 10도에 가져다 놓으면 영하 10도로 몸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40도에 갖다 놓으면 몸의 온도도 40도로 올라가는 것이죠. 저항하지 않고 환경에 그대로 맞추어서 똑같은 존재로 바뀌어 버립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외부의 환경에 저항하는 것은 생명이고 외부에 그대로 동화되어 가는 것은 죽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신앙 또한 살아있는 사람의 몸과 같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어떤 온도로 우리를 덮쳐오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동일한 믿음의 온도를 지켜가기 위해 저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인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이라면 세상이 우리를 변질시키고 세상과 똑같이 만들려고 할 때 저항하고 그런 세상과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요,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 전쟁과 같고 저항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선명하고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며 사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고 때로는 타협하며 좌절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위험을 직시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신명기 13장 말씀은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여기에 보면 선지자 그리고 꿈꾸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들은 선지자, 구약시대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나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자신의 꿈과 능력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번역하면 이단 사이비고 점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이 당시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갔던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말이 이루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에게 미혹되기가 쉬웠던 것이죠. 그래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꿈꾸는 자들, 점쟁이들을 따라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날과 그때 당시 이 신명기를 보던 백성들 사이에 시대적인 차이를 생각하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시대는요, 꿈꾸는 자 그리고 선지자들이 국가의 실제적인 리더 역할을 담당하던 때였어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꿈을 잘 풀어내서 이집트라는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의 자리에 단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꿈과 환상을 잘 풀어냈기 때문에 로얄 패밀리인 왕과 그 왕후들에게 그리고 황후에게도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중용이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꿈꾸는 자 그리고 선지자는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전문가들, 인플루언서들, 오피니언 리더들,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전문가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의 말에 일희일비하는 것처럼 그 시대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3절, 4절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너희가 이 세상의 전문가, 인플루언서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아무리 그들의 말이 그럴싸하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능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점점 더 많은 이런 전문가나 인플루언서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인플루언서들이 맛있다고 하는 맛집을 사람들은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여행지를 따라다니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유튜버들이 하는 운동을 따라하고 다이어트 요법들을 쫓아갑니다. 바르라는 화장품을 바르고 앞으로 유행한다고 하는 옷을 입으면서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죠. 그런데 물론 그런 것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을 따라가고 그들이 조언하는 것들을 쫓아가느라 나의 신앙에 정말 연약함이 생긴다면, 나의 신앙에 게으름이 생긴다면,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적으로 쫓아가고 있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느라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트렌드에 잘 맞추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유튜버들과 세상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또 직장 상사의 권위 있는 이야기를 쫓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이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온라인 세상이고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플루언서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는 AI가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온라인 예배가 점점 자리를 잡고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새벽 예배도 굳이 현장에 나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편리하고 좋은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 문명의 이기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끊임없이 헌신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붙잡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온라인 예배에 안주하면서 더 이상 훈련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이 갈수록 미지근해지고 있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성경은 5절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되어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죽여야 된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이 시대에는 할 수 없습니다. 죽이면 큰일 납니다. 감옥에 가게 되고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맞게 해석하자면 그런 것들로부터 단절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전문가 그룹이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해 온다면 이 시대에 어떤 강력한 매체가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있다면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전문가와 어떤 강력한 매체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또 하나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거기에 흔들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제안해 왔을 때 그것을 거절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마귀는 그런 우리의 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역사 이래로 마귀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려 왔어요. 인류가 가장 처음 넘어졌던 에덴 동산에서의 이야기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아담이 무엇으로 인해서 넘어졌습니까? 아내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먹었고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권하니 뿌리치지 못하고 먹었죠.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세요. 동생을 질투한 가인이 정말 그 분노와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생을 계획적으로 살인합니다. 삼손은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들을 쫓아다니다가 모든 영적인 비밀들을 알리고 두 눈이 뽑히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요. 아합은 자신의 아내 이세벨로 인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비일비재하고 부지기수인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8절입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따라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인간적인 감정을 내려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애석히 여기느라 그들을 통해 죄가 들어올 때 무방비로 당하지 말라.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하나님 말씀과 충돌될 때에는 정확하게 돌아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과 10절에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죽일 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앞장서서 손을 대고 사형을 집행하는데 앞장서라. 그래서 너가 그렇게 할 때 11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서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을 거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아무리 네가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너의 신앙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면 너는 단호하게 단절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돌아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때문에 전문가뿐만 아니라 가장 우리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면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왜냐하면 죄악과 우상 숭배가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집 한 곳에 곰팡이가 생기면 그 곰팡이는 순식간에 온 집안으로 퍼져나갑니다. 집안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요, 그 바퀴벌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글우글 서식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 그리고 내가 아끼는 한 사람의 죄악을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그것은요, 순식간에 무럭무럭 자라서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피 흘리기까지 철저하게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12절부터 이어져 있어요.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처음에 그 죄가 작았을 때, 그런 전문가들이 조금 있을 때, 아니면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 중에서 일부가 그렇게 잘못된 일을 행할 때 그것을 확실하게 바로잡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놔두면,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한 도시 전체에, 한 공동체 전체에 그 죄악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더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더 가슴 아픈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원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못할 것이라. 너희가 작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루지 못한다면 결국 한 도시 전체를 불사르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곳을 다시는 건축해서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마치 이방 나라가, 이 가나안 백성들이, 악한 족속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여리고 섬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 위에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게 됐던 것처럼 너희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죄는 작을 때 뿌리를 잘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성화의 길도 그렇고요.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길도 똑같습니다. 작을 때, 아직 대처할 수 있을 때, 다룰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다루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많은 피를 흘려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강력한 경고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유혹하고 있는 세상의 유혹과 죄가 없는지 눈동자와 같이 살펴보고, 배우자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에 함부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연에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긴밀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모르는 사이에 죄악이 들어와 온 가정을 풍비박산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처음부터, 초동부터 강력하게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처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사사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게 죄에 대해서 다루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사사기 백성들은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사사기 마지막 말미에 보면 레위인의 첩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등장하는 도시가 기브아입니다. 이 기브아 사람들은요, 도시 전체가 타락했어요. 레위인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온 걸 보고 남자들이 다 집단으로 강간하려고 몰려들었고,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내주고 밤새도록 윤관에서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지파가 들고 일어나서 한 지파를 치게 됩니다. 1만 8천 명의 베냐민 전사들이 다 전사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지파들이 온 베냐민 지파를 돌면서 성읍들을 칼로 면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이고 모든 짐승들을 불사르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 전체가 으스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으로
중심으로 삼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힘들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작을 때 죄에 대해서 대처하고 죄를 죽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17절과 18절의 말씀처럼 축복의 길을 허락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신앙생활의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풍성한 축복을 누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행복한 여정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고, 내가 풍성하게 사느냐 아니면 죽어 버림받느냐를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통해서 결정받는, 어쩌면 살얼음파 같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를 경고하더라도 이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무능력자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아시기에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처참하게 실패한 역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전문가들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 이기셨고 승리하셨고, 그들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죠. 예수님을 미쳤다고 잡으러 온 가족들에게 등을 돌리시고 자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내 가족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향한 어떤 공격도 모두 이겨내셨습니다. 그랬던 주님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의 죄를 승리자이신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 지시고 돌아가셨죠. 그렇게 자신의 모든 승리와 순종의 의를 모두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자신은 우리의 모든 실패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말씀이 아닌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가족과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죄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소서. 나라와 열방 가운데 퍼져 있는 악한 문화를 거스르며 영적인 전쟁을 벌이게 하소서. 오늘 성경학교를 진행 중인 초등부와 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초등부입니다. 준비부터 마무리하는 모든 시간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이가 함께 살아나고 함께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와 섬기는 교사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좋은 날씨와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안전사고나 마음 상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소년부 기도 제목입니다. 겨울 캠프를 통하여 왕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하여 참여하는 학생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셔서 캠프 기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옵소서.